할렐루야. 회복TV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할로윈데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나 슬픈 어려움을 주고 또 고통을 주고 전 국민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이 일을 막을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살피기 위해서 경찰과 또 각계각층에서 원인을 지금 찾고 책임질 사람을 책임지게끔 하려고 많이 분주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할로윈데이가 정말 무엇이고 그냥 이 사건과 사고를 수습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은 이 할로윈데이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할로윈데이가 진짜 무엇인지 놀이인지 이게 놀이 문화인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원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아들, 딸, 배우자를 잃은 한국과 외국의 모든 유가족의 큰 고통과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할로윈데이는 놀이 문화가 아니라 말씀을 계속 나누겠지만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단순한 그냥 우리가 행사나 놀이나 어떤 활동이나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입니다.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아이들 노는 그런 문화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할로윈데이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활동이냐면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할로윈 기원을 찾아보면은 할로윈데이는 10월 31일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얻는 축제의 날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10월 31일인 할로윈은 미국의 축제로 잘 알려졌지만 역사학자들은 고대 켈트족이 새해 11월 1일에 치르는 사원축제에서 유래됐다고 봅니다. 켈트족은 이날에는 사후세계와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악마나 망령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 여겼으며 사자의 혼을 달래고자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내놓았으며 망령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사자의 혼을 달래고자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내놓았으며 망령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다. 변장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때부터 이렇게 변장을 하고 음식을 내놓는 그러한 풍습과 그러한 일을 지금까지 풍습으로 이어져 내려온 유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8세기 유럽에서 카톨릭 교회가 11월 1일은 모든 성일 대축일로 지정하자 그 전날인 10월 31일에 사회축제로 이어갔고 신성한 할로우 전날 밤이라는 의미로 이후 헬로윈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켈트족이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풍습이 카톨릭과 혼합이 되면서 이 성인 대축일로 지정하자 그것이 이제 카톨릭에서는 혼합이 된 상황 가운데서도 켈트족의 이 풍습이 계속 이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에서 켈트와 카톨릭 신학이 혼합된 형태로 발전한 축제는 이후 아일랜드 등 유럽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원주민 문화와 다시 융합돼
오늘날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청소년들 또 가정, 일반 가정에서나 아이들이 사탕을 주고 사탕을 받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할로윈 축제로 또 분장을 하고 그리고 괴물 옷을 입거나 또 귀신의 옷을 입는 이런 형태로 오늘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할로윈의 특징은 사탕과 의상인데 유령이나 괴물 등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며 간식을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라고 외치는 모습은 미국 영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에도 잘 알려진 풍경입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드라큘라나 각종 귀신의 그런 분장을 하고 대중문화를 통해 잘 알려진 괴물 의상을 차려입고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집 창문에 모형 거미줄을 걸고 마당에는 호박에 구멍을 파고 등불을 넣은 잭 오랜턴과 해골 인형을 세워두는 등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집을 꾸미려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예, 상당히 이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현재 전 세계 가운데 이 할로윈 축제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지금 악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식품업계 등의 상업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이 사탕과 이 초콜릿을 대거 소비하는 기간이 이 할로윈 축제 기간입니다. 전국 소비연맹은 올해 미국인이 사탕, 장식, 의상 등 할로윈 용품에 1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5조 원입니다. 15조 원을 써 기존 최대 기록인 지난해에 101억 달러를 경신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미국 가정에서 사탕이나 장식이나 의상을 통해서 할로윈 축제를 준비하고 또 할로윈 이 행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또 참여하고 또 이것을 나누는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애완동물용 의상에만 7억 1천만 달러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애완동물의 의상에도 이렇게 많이 돈이 나갑니다. 이처럼 애초에 할로윈은 한국과는 상관이 없는 날이었지만 미국 문화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한국의 젊은 층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했고 상업주의와 결탁하면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사탕이라든지 이 사탕하면 제과업체 그리고 장식은 또 의류업체 또 의상은 또 의상업체 이러한 그 기업들이 이 할로윈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 빠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켈트족은 1년에 한 번씩 이 우환을 무서워함으로 이 신을 달래기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날이 10월 30일에 행해졌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동물이나 곡식만이 아닌 실제 인신제사, 아주 무서운 말이죠. 예,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즉 사람까지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언론에서나 알고 있는 그런 정보로 보면은 그냥 이날 단순하게 동물이나 곡식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만 이 신께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인신제사 즉 사람까지도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할로윈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재앙이나 신의 축복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제물 될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가 이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인신제사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굉장히 놀랄 수 있지만은 고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자행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할 때 아들이나 자기 집안에 있는 자녀를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인신제사를 한 내용이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 빠진 이야기 바로 그것은 뭐냐면은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 예, 사람을 있잖아요. 사람을 신께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할라윈 축제의 유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행사라든지 그냥 놀이 문화로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기원을 추적해 가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할라윈 축제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고 알지를 못하고 그냥 놀이 문화로만 끝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사탄교회의 설립자인 앤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탄교회라는 이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완전히 그거는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탄 밑에 있다는 그 과정하에서 이 앤톤 라베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1년 중 적어도 하루는 악마를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기쁘다. 이게 할로윈 데이를 참여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악마를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놀이 문화라든지 그냥 행세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우리는 많은 방법으로 악마에게 달려가고 경의를 표하기에 빠르다. 우리는 할로윈이 재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해로운 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얼굴에 분장하고 할로윈 복장을 하고 집에 꾸미고 심지어 교회도 할로윈 호박으로 꾸민다. 교회도 할로윈 호박으로 꾸민다. 아주 이것은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교회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악마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다. 여기는 나의 교회인데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악마적 의식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인신제사도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할로윈 복장을 하는 순간 원수가 당신을 소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앤톤 라베이는 완전히 그 사탄의 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로윈 복장을 하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가 당신을 소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이렇게 함으로 당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악마의 기념을 기념하는데 헌신하게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방금 원수와 협정을 맺었고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할로윈 복장을 하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바꿈으로 영적으로 희생제사를 바친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할로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할로윈은 단순한 놀이나 문화가 아니라 뭐냐면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장 있잖아요. 이 복장, 귀신의 복장이라든지 귀신 분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제들이라든지 제사장들도 바알 제사장 그리고 아사레 제사장들도 다 자기 몸에다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 의식입니다. 단순한 귀신 놀이로 끝나지 않고 인격과 성품과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이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도 이렇게 복장과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을 일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은 가증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느니라. 쫓아내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그 악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악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것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도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거룩한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8절에 보니까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부유한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그 성문 왼편에 있었더라.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10절에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 시대 때 유다 성읍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요시아. 근데 요시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의 영적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을 문하세 때부터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각 나라, 이 나라, 유다의 나라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10절에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면서 몰록에게 아들이나 그리고 자녀를 딸을 제사 지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켈트족이 인신제사를 했던 것은 켈트족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에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할로윈 행사를 하는 그것의 기원이 인신제사를 했던 그 켈트족의 유래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할로윈을 계속 해야 되는가? 저는 이 할로윈이 계속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건전한 체험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개교회를 넘어 지역사회 개념으로 다음 세대, 중년, 노년 세대를 섬겨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캠퍼스를 복음하고 군을 복음하고 미디어를 복음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이 할로윈 행사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일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은 단순한 행사나 또는 놀이 문화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건전한 놀이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 얼굴에 귀신 이미지나 또 해골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그런 악한 모양을 하고 또 복장을 하고 귀신의 복장을 하고 이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복장이고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일반적인
이런 한 개교회에서만 또 내 교회에서만 발전하는 또 교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사회 개념으로 다음 세대, 중년, 노년 세대까지 전부 다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어질 때 세상적인 문화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두 번째, 사탄은 여러 가지 영적인 활동들을 하게 합니다. 전통, 절기, 명절, 인간 세상의 영적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제사, 추도예배, 굿, 고사, 이런 할로윈, 이러한 영적인 활동들은 좋은 열매가 아닌 우리에게 활동들로만 끝나면 상관없습니다. 제사도 그렇고 추도예배도 그렇고 굿도 그렇고 고사도 그렇고 할로윈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활동, 어떤 놀이 행사로만 끝나게 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러한 일들은 영적인 활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라든지 추도예배 또는 굿이라든지 이 고사는 전부 다 영적인 활동들입니다. 그건 할로윈은 영적인 활동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아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까도 우리가 말을 했지만은 이 복장 있잖아요. 복장이라든지 우리가 얼굴을 꾸미고 그리고 그런 의상을 입고 이것은 뭐냐면은 그 일에 그 종교 의식에 그 할로윈 기원이었던 켈트족이 했던 그 의식을 오늘 이 시대에도 연장선상에서 참여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활동들은 좋은 열매가 아닌 질병이나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가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하고 피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지만이 괜찮다. 이것은 나라의 어떤 행사다. 어떤 잔치다. 그리고 어떤 놀이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그 일을 이제 수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을 그냥 잘 수습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다시 제2, 제3의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 가운데 특히 젊은 층들 또 다음 세대가 올바른 또 그리고 건전하고 또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체험 활동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문화는 교류가 돼 있고 문화는 교류하고 또 여러 가지 풍습들도 우리가 교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믿는 자, 또 믿는 자의 가족, 또 믿는 자의 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젊은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과 딸과 자녀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주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주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 깊은 상처 가운데서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복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음 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